예, 통일생수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 이 TV를, 통일생수 TV를 이렇게, 제작하지 못한 지 꽤 시간이 좀 흘렀죠. 예.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 것이, 7월 29일, 예. 7월 29일에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에 올렸으니까 오늘이 10월 12일인가요? 11일인가요? 거의 2개월 정도 훨씬 넘은 어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끝난 지도, 캠프가 우리가 8월 20일에서 22일까지 했는데 캠프가 끝난 지도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못했었는데 사실은 몸이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 캠프를 준비하느라고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이게 축 같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스리다가 보니까 정말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은 또 캠프가 끝나니까 그 후에 여러 가지 또 처리해야 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 시간들이 이게 제방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좀 재개하는데 이게 많이 길어졌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 제가 영국에 다녀와 가지고 캠프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걸음들을 순간순간 정말 이렇게 기록하고 싶었어요. 정말 캠프 영국에 가기 전에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에 갔다 와 가지고 하나님이 힘 주셔 가지고 정말 그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캠프를 세워 가실까 하는 어떤 그런 생생한 그런 걸음들을 순간순간 이렇게 기록하고 싶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예, 체력이 한계가 따라서 너무 이렇게 이게 영상을 제작하면서 캠프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같이 진행한다는 게 이게 역부족이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 찍지 못했는데,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진짜 제가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은 정말 그런 막 이렇게 바로바로 정말 영상을 제작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름 부으시는 역사들을 바로바로 제작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 못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이 2차 캠프였잖아요. 2차. 예. 오늘 지금 이렇게 주제는 이렇게 2차 탈북민 통일 캠프 간증을 지금부터 이렇게 좀 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번 2차 통일 캠프를 저는 이렇게 일단 지금 끝난 상태잖아요. 경험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정말 큰 어떤 그런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았고, 또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들을 동일하게 받은 어떤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의 어떤 주님의 그런 영광을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통일생수 TV가 정말 이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어떤 그런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는 어떤 그런 TV가 되기를 원하는데, 앞으로도 어떤 그런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1차 캠프 때 끝나고 2차에 대한 하나님이 2차 캠프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제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이번에는 1차 때는 우리가 한 60명 정도 규모로 했지만은 2차 때는 한 300명 정도 규모로 할 것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탈북민들을 모으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탈북민들 가운데 정말 큰 감사와 구원이었던 그런 기쁨들이 넘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1차 캠프가 끝나고 2차 캠프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을 주셨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전 영상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어요. 정말 이번 캠프 때. 예. 제가 이게 앞으로 이 간증을 다 끝난 다음에 그 이번 캠프 때 찍었던 그런 사진 영상들도, 예, 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올릴 건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번 그 캠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예, 앞으로 차차 그 영상도 이렇게 제작해서 올릴 겁니다. 그런 이번 캠프를 제가 2차 당일 캠프를 이렇게 간증을 20도씩 할 건데, 그 간증을 진행하는 어떤 이런 주제별 구성을 이렇게 주제별로 그 구성을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주제별로 구성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 더 은혜롭지 않을까 이게 싶어서 구성을 잡아봤는데요. 일단은 한 11개 주제의 어떤 그런 구성을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첫째는 2차 캠프에 2차 캠프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성의 문제, 예, 주관성의 문제. 그리고 스텝 지도 1, 스텝 지도 2, 그리고 장소 문제, 그 다음에 재정 문제, 그리고 탈북민들 모집 과정, 그리고 가정의 시험, 그리고 캠프 진행, 예,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캠프 하겠고, 그 다음에 캠프가 끝난 다음에 캠프 끝난 평가, 그리고 캠프 후의 선교회 방향, 이런 주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 좀 나눌 건데, 정말 이 모든 주제들마다 정말 숨 막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기대하시고 같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째 오늘은 탈북민 2차 탈북민 통일 캠프 간증 첫째 부분을 여러분들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째로는 이렇게 2차 통일 캠프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좀 다른 캠프의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누기 전에 이 주제를 먼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캠프라는 거는 모든 캠프는 저는 다른 데서 하는 집회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어떤 그런 캠프라든가 어떤 그런 수련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스텝으로 또 이렇게 직접 계획하고 어떤 이런 캠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캠프 전체적인 캠프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텝진들 리더들이 이렇게 받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초점이 돼 가지고 그 캠프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첫째로 이게 그 캠프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번 캠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 영적인 중심이 뭔가, 이 부분들을 먼저 점검하고 그것을 그 캠프 가운데 실현하는 어떤 그런 캠프들 이때까지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그리고 경험을 했었어요. 하여튼 우리 이번 2차 탈북민 통일 캠프에도 먼저 모든 캠프의 걸음들을 시작하기 전에 이 캠프에 주시는, 이번 캠프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번 캠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는 게 첫째거든요. 예. 예, 그것이 묻는 게 첫째거든요. 정말 이번에 또 이렇게 남북한 성도들이 만날 것인데, 그 만남에서의 초점이 무엇이냐, 그 만남에서 주님이 터치하기를 원하신 초점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주님 앞에 바꿔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2차 통일 캠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그 초점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캠프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먼저 이 시간에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번 캠프에 2차 통일 캠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물론 이것도 저를 통해서 주셨던 마음이에요. 물론 여러 다른 스태프들이 주셨던 어떤 그런 보충적인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일단은 이 캠프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두 가지였어요. 그것은 위로. 이제 간단하게 단어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위로하고 호칭이었어요. 호칭 문제. 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왜 주셨고 또 어떻게 캠프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먼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위로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 기도 강의 주셨던 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였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였어요. 예. 먼저 올해 이거는 2019년 여름, 올해 캠프 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마음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작년에도 우리가 60명 정도 규모로 이렇게 했었다 그러잖아요.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작년 캠프를 진행할 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전번에 작년에 어떤 그 진행된 캠프에 대한 어떤 영상을 제작해 놓은 어떤 그 부분을 들어가 보면 자세히 알게 될 것 같지만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작년에 캠프 때 하나님 주셨던 중심 초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남북의 성도들이 만난 것 가운데 하나님 이루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 예,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 이것이었어요. 왜 가르침이 아니고 또 화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난 영상에 있을 건데 그것에 가서 좀 더 못 보신 분들은 보셔서 이렇게 좀 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에는 이 부분을 초점을 해가지고 모든 스태프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캠프에 임했어요. 예. 근데 이번 캠프에서는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가지고 이번 캠프에서는 일단은 작년 1차 때 하고 플러스 2차 때 주신 가르침이 아니라 화해다. 그다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작년 주셨던 마음과 올해 주셨던 마음을 합쳐서 캠프에서 이렇게 구현해 나가기를 저는 이렇게 바랬던 거죠. 그리고 스태프들한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 기도 중에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 어떤 것을 이렇게 제 마음에 주시는가 하면 우리 동포들의 집, 즉 이게 탈북민들이겠죠. 우리 동포들의 집에 이 국동지방에서 들어오는 이 찬바람 있잖아요. 찬바람. 국동지방이라면 얼마나 이게 추운 지방이에요. 저도 이렇게 북에 살 때 위쪽 지방, 특히 북쪽 지방에 사는데 그 겨울에는 이 정말 침만 뱉어도 이렇게 그 침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막 얼음이 돼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정도의 추위가 올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국동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찬바람이 그냥 통째로 이 우리 동포들이 그 심령에 그리고 그 집에 막 불을 들이닥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들이닥치는 어떤 그 찬바람을 막아낼 힘이 없어 그냥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번 캠프 때는 정말 우리 동포들의 그 영적인 상태, 그런 찬바람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심령을 막지 못하고 정말 공고한 그런 삶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고 하는 그것이 초점이구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메시지는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뭐 곁들여서 조금 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제가 올해부터 이게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가 있는데 어떤 그런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올해 그 일을 맡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1년을 우리 탈북민 목회자 이 단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집이 아직 춥다는 마음이었어요. 춥다는 거.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받고 올해 1년 계획을 어떻게 하면 우리 탈북민 목회자의 이 공동체, 이 그룹의 집을 따뜻하게 할까. 물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 따뜻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했고,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그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이번 제2차 탈북민 통일 캠프 때도 하나님이 우리 탈북민들의 그 집이, 우리 동포들의 집이 그렇게 추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캠프에도 이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그 위로가 임하는 어떤 그런 캠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받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게 나름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딱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이런 이번 기회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어떤 그런 주제로 하나님이 진행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스태프들 중에서 이거 뭐 탈북민들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는 어떤 그런 스태프들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목소리도 있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탈북민들뿐 아니라 스태프들, 모든 주님 백성들에게 이 동일한 어떤 위로의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이 위로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번 캠프에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확정을 받는 어떤 사건이 캠프를 진행하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 딱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게 우리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또 직접 가서 방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고 한성옥 씨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고 한성옥 씨 사건. 저는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캠프 시작하기 얼마 전에 이 사건이 딱 터졌는데, 그래서 또 뭐 캠프 진행하는 마음도 정말 이렇게 무거웠는데, 고 한성옥 씨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게 우리 탈북민 사회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어떻게 한국에 와서 굶어 죽느냐, 그렇죠? 어떻게 한 건가? 예. 어쨌든 뭐 그 이야기는 뭐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우리 현재 탈북민들이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를 하는 어떤 그런 대변하는 어떤 그런 일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는 걸음 앞에 딱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캠프를 지나면 정말 이 한성옥 씨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번 캠프 가운데 정말 이 위로하라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어떤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첫째로 이번 2차 통일 캠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진짜 위로하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 캠프 중에 그 위로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더 한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캠프가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어떤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캠프를 진행했는데, 전체적으로 200명 정도의 인원들 제가 다 이렇게 뭐 어떻게 고
곳곳에서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다 증거할 수는 없잖아요. 또 다 겪어보지도 못했고, 다 이렇게 목격하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정말 저는 믿습니다. 이 200명 가까이 되는 그 참가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로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어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믿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딱 캠프 중에서 제가 딱 겪은 것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캠프 중에서 한 형제하고 만나서 나눈 그런 대화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는 형제였어요. 이 형제. 제가 아는 형제였어요. 예. 근데 이 형제하고 좀 장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 가운데는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이 형제 가운데 정말 제일 어려워했던, 이 형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가정의 문제였어요. 물론 이 형제뿐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주제는 우리 모든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운데 뭐 대부분 다 있을 법한 어떤 그런 문제이고, 또 저도 뭐 가정 문제가 좀 여러 가지 하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부분들이 많은데 가정 문제였어요. 이 형제는 정말 가정에서 정말 거듭 이렇게 실패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아직도 그것에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장시간 같이 했어요. 이 형제가 첫째 가정이 가정을 여러 번 이렇게 이루었다가 실패하고 했는데, 첫째 가정은 북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 같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 이혼했어요. 예, 한국에서 이혼했고, 또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다시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재혼한 가정은 이게 자매가 이게 남한 출신 자매였어요. 예, 근데 이 남한 출신 자매하고 결혼해서도 또 실패를 했어요, 이 형제가. 예. 그리고 실패한 후에 또 가정을 이뤘어요. 세 번째로 세 번째는 이건 탈북민 자매하고 또 다시 가정을 이뤄서 교제하였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또 실패했어요. 예, 또 실패했어요. 제가 이 형제에 대해서 이게 아는 부분은 이 둘째 가정하고 이 세 번째 이뤘던 이 가정의 부분을 제가 이 형제의 그런 가정의 내역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이 두 번째 가정에서도 실패한 후에 뭐 한동안 소식을 모르다가 이번 캠프 때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형제가 오는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아는 형제인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제가 같이 대화하던 중에 정말 이렇게 한탄을 하더라고요. 와, 나는 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정말 힘들까? 이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애착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형제는. 예. 근데 이 형제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또 열심으로 봉사했던 어떤 그런 친구예요. 보통 우리 탈북민들, 물론 뭐 목회자들은 뭐 그런 헌신이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부분들이지만은, 우리 탈북민들이 평신도 탈북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 이거는 정말 웬만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을 섬긴 일이라면, 자기보다 돈이 주머니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옆에 있다 해도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서 다 밥 사고 섬기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해요. 이 친구의 어떤 그런 하소연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캠프 때도 뭔가 이렇게 막 어디 물이 떨어지니까 자기 돈으로 가서 이렇게 막 물을 막 사가지고 막 이렇게 그 참가자들에게 막 나눠주고 막 그런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친구인데 이렇게 계속 실패를 거듭하니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떤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때 이 형제가 이 캠프에 왔을 때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삐져 있는 상태였어요. 예. 주님하고 이게 삐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형제는 분명히 하나님 아는 친구였고 정말 강력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도 있더라고요. 예, 체험도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세상에 무서운 것 없이 사는 어떤 그런 형제였는데 하나님은 무서워하더라고요. 예, 그 하나님은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떤 강력한 어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그런 앞에서는 이렇게 순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이런 구렁통으로 그냥 이렇게 빠지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그냥 이렇게 간섭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삐져 있는 어떤 그렇지만 하나 앞에 지금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기는 좀 두렵고 삐져 있지만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쪽에서 어떤 손 내미는 어떤 그런 손길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또 오기 전에 이런 이번 그 캠프 오기 전에 한동안 너무나 심하게 아팠다고 엄청 힘들게 이렇게 그 몸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제가 지금까지 자기 몸이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형제의 어떤 그런 하소연을 정말 이렇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딱 들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 형제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 형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형제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이 형제의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좀 회복이 될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근데 솔직히 이 형제가 이번에 이 캠프에 왔을 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번 이 캠프에 아까 이 형제가 그 3번이나 가정을 이루었다고 했었는데 이 3번째 만났던 그 탈북민 자매가 이번 캠프에 오기로 했었거든요. 예, 오기로 했었고 이 탈북민 자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번 캠프에도 다른 사람 초대한 사람 탈북민들 많이 왔는데 이 캠프에 이 자매가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캠프 전전날인가 갑자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오는 것이 이게 취소되었어요. 이 자매가. 네. 이 자매가 못 오게 되었어요. 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캠프에 와서 이 자매하고 이 형제가 딱 조하게 되면 어쩔 뻔했는가 그런 거죠. 이건 우리가 계획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 캠프를 진행할 때 스태프들한테 그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캠프에 사람들 어떤 많은 초대를 하지만은 그 초대 가운데 어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앙숙인 어떤 그런 사람들도 올 수 있다. 그때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긴장해서 잘 이런 부분들을 잘 커버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네. 이번에 와서 이 자매가 하고 이 형제가 딱 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자매는 이미 그 형제하고 헤어진 다음에 다른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잘 살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형제가 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고 이 사실을 이 형제한테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하던 중에 일단 했어요.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계획했던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 두 영혼이 이렇게 이 캠프에 참여하는 것들을 만났을 때 어떤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조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 하나님의 영역에서 어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보지 못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조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번 캠프에는 이 자매보다는 이 형제가 와서 회복이 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합당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냥 어떤 갑자기 이유를 어떤 생겨가지고 오는 것이 딱 캔슬됐고, 그리고 이 형제가 오는 것이 이번 캠프에 오는 것이 허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그 형제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이 자매가 그 자매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오는 것을 이렇게 딱 막으시고 형제를 보내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형제를 위로하고 그 신앙을 이렇게 힘이 빠진 그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형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삐져가지고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그런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그렇다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제에게 또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내모는 어떤 그런 손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형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자매가 형제를 떠나보내고 나서 후회했던 이야기들이 부분들을 그때 저한테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형제한테 전달을 했어요. 사실 이 자매도 이 형제를 떠나보내고 정말 끔찍한 결단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예.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제가 그 형제한테 그 자리에서 다 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이번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 캠프에 오셔가지고 캠프 오게 해서 이 위로받게 하는 어떤 그런 역사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형제를 건면할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저에게 이번 캠프를 이게 세우게 하신 어떤 하나님이 어떤 증거들을 그 형제한테 쭉 나눴어요. 물론 그 증거가 이 형제에게 하나님이 왜 나의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지 않은가, 가정의 어떤 그런 것들 주잖아요. 그러하고는 그런 이 형제의 어떤 바램하고는 어떤 적합한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번 캠프를 세우시고 나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쫙 증거했어요. 정말 불가능했던, 저희 삶 자체도 불가능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캠프를 세우는 부분들도 정말 불가능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쫙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작은 것에서부터 이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세우시는 것, 까는 것들에 대해서 그 형제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전에 제가 이 두 번째 가정을 이뤘을 때 그때 가서 이렇게 그 형제에게 개별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그 형제의 삶 가운데 쭉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 형제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시는 어떤 그런 뜻들이 있는데, 그런 작은 것들도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우리 삶의 어떤 정말 우리 힘으로 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날 밤에 정말 그 형제하고 좀 온 밤 이야기했어요.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서 그때 그 형제가 어느 정도 그 마음에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힘이 회복이 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다 어떤 그런 위로와 회복이 다 일어났지는 않았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캠프가 끝나고 또 돌아가서도 그런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어떤 그 손길, 그 형제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인도하심 손길이 지속적으로 따를 수 있기를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캠프 중에서 한 형제를 만나서 위로했던, 지친 한 영혼이 어떤 주님 앞에 돌아오게 위로했던 어떤 그런 제가 겪었던 부분들, 캠프 중에 겪었던 한 이야기였고요. 그 외에도 정말 스태프들 가운데 많은 탈북민들이 어떤 그런 정말 외로워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했대요. 어떤 스텝은 정말 그 한 어르신이 와가지고 이게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설사를 해가지고 온몸이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 가지고 온 어떤 속옷이랑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 어르신을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막 닦아주고 그 팬티를 구하기 위해서 막 그러다가 결국은 그 어르신이 필요한 옷을, 팬티를 사기 위해서, 속옷을 사기 위해서 또 다른 스태프들을 차로 태워서 이렇게 시외로 나가서 그 팬티를 사서 어르신을 입히고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섬기는 어떤 그런 일들도 진행되는 것들을 제가 또 보기도 하고, 저는 이분이 캠프를 2박 3일 동안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잘 이렇게 그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너무 2박 3일 동안 잘 지내고 정말 그 같이 어울리는 것들 보면서 너무 이렇게 예, 경험하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캠프가 이렇게 전기간 진행되는 동안 제가 이렇게 그 200명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정말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그 보면 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이 한 60명 가까이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그 스태프들이 정말 수고가 느껴지고, 스태프들이 우리 탈북민들을 케어하면서 정말 같이 어울리고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캠프 2박 3일 동안 정말 마음이 되게 저는 편했고, 어떤 그런 기쁨들이 이렇게 스태프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임재와 어떤 그런 교제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예, 어쨌든 이것이 이번 2차 통일 캠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첫째 위로하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셨던 마음이고, 그 위로의 과정들이 주님 안에서 이 캠프 가운데서 일어났을 것에 대한 어떤 일어났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일단 간단하게 나눴고, 또 캠프 끝난 후에도 우리 그 조별 모임에 했던 그런 분들이 뭐 같이 또 이게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서로 이게 교제하고 막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